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66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일러주소서, 보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이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 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이죠. 예수 믿으면 계속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9가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의문이 일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무척이나 묻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두고 너희가 서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파티를 열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고 몹시 슬퍼하겠지만 너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출산할 때는 고통이 따르고 피할 길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친다.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의 고통의 기억을 말끔히 없애주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슬픔이 그 고통과 같겠지만 장차 맛볼 기쁨 또한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의문을 가득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의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불멸의 고전인 이엠 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이죠. 칭찬과 지위를 갈망하는 야심찬 사람이 명성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은 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미가 까다롭고 불같으며 이기적이고 완고하며 세속적인 사람이 오래 참음과 자기 부인과 온유함에 대한 교훈이 가득하고 정의를 버리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는 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 돈만 알고 냉정하고 마지못해 일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돈 받을 궁리만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싹쓸 받을 수 없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바울의 정신으로 웨슬리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분토처럼 여기고 발로 밟는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돈을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여긴다. 돈을 바라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천재적 자질이나 빛나고 힘있는 인간의 문화, 탁월한 인간의 사고, 하나님의 계시를 장식하고 실행할 인간 두뇌의 힘으로부터 빛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순함, 유순함, 겸손함과 믿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지력과 천재적 재능을 신성한 영적 힘에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웨슬리가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수고를 인간 역사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로욜라가 카톨릭에 쇠퇴하는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루터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격언으로 표현하였다.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를 잘한 것이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지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지성도 가장 잘 사용하리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하지만 부지런히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연구하는 법이다. 설교자가 사람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의 깊이와 복잡함을 헤아려 본 사람이 인간 본성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설교의 통로가 머리이긴 하지만 설교의 원천은 마음인 것이다. 그 통로를 넓히고 깊게 팔 수 있지만 셈의 정결과 깊이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통로가 막히거나 더러워질 것이다.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가 복음을 전할 만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만한 은혜를 지닌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마음과 씨름하며 이겨낸 사람, 스스로의 마음에 겸손과 신앙, 진리, 자비, 동정, 용기를 가진 사람, 이와 같이 씩씩한 지성을 통해 훈련받고 복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마음의 풍부한 보물을 청중들의 양심에 쏟아 부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성공적인 설교자가 될 것이다. 네, 아멘이죠. 네, 저는 제가 감리교 본부에 총무로 있으면서 4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웨슬리의 영성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웨슬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감리교 교육자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주류 교단인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존 웨슬리의 일기라든가 웨슬리에 대한 책, 아주 간단하고도 좋은 책들이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바울의 정신으로 웨슬리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은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돈을 분토처럼 여기고 발로 밟는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돈을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여긴다. 돈을 바라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그의 히스토리에 보면 어느 날 런던에서 뭐 4번째인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노방 전도하고 설교했죠. 그때 1페니씩 받고 설교문을 전부 팔았어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고 도서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둔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죠? 임종시에 20파운드만 남기고 포크, 우리는 말하면 수저와 저분 하나 남기고 세상 떠나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최고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88세를 일기로 2, 3일 동안 신음신음 하시다가 주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의 남겨놓은 20파운드는 마지막 장례식장에 창문을 검은 천으로 만드는데 장식하는데 쓰는 비용과 또 묘지를 만드는 그 마침 천민들이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살해하기 위해서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은 칼빈의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한 웨슬레의 영성이다. 영성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마음이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266일째 다니엘 기도학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에 함께 계시는 우리는 성전이 오니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직감을 통하여 양심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영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억지로 강압적인 노예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국교회를 업그레이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종과 함께 하시는 면물이 되지 않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고 북녘 땅을 살리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기도용사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